할렐루야. 오늘 이 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주용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미키 톰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이어만 만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었고, 이 회사의 차의 특징은 빠른 속력이었습니다. 경주 대회가 열리면 소문대로 이 회사에서 만든 차들은 다른 회사의 차들보다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늘 관중들의 이목을 끌며 무서운 속도로 선두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회사에서 만든 차를 타고 우승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선두를 달리다가도 경기 막판에 가서 고장이 나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경주용 자동차를 보면서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했으나 그 끝은 뱀의 꼬리였다. 시작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빨랐으나 그 끝은 심히 미약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 조금 아름다운 결말, 행복한 결말, 주목할 만한 역사와 업적 등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초반에는 용의 머리와 같이 무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외모, 힘, 지도력을 겸비한 인물로 등장했으나 점점 뱀의 꼬리가 되어버린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 살펴볼 텐데,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세운 나의 삶, 나의 계획들, 나의 선택들이 결국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전멸했습니다. 사울의 끝은 처참합니다. 본인도 죽고요, 자녀들도 죽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까지 전부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죽으리라, 2절에 죽이니라, 3절에 중상을 입은지라, 4절에 자기 칼에 엎드러짐에, 5절에 사울과 함께 죽으니라, 6절에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7절에 죽었음을 보고, 10절까지요. 악인의 삶은 이렇게 망하고 죽는다 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죽음의 기록 속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전멸당한 장소예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 가운데 강조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보아 산이에요.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소, 어떤 본문의 지명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장소나 지명에 대해서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 기자가 이 장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길보아 산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길보아 산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바로 그 길보아 산에서, 강조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 기자는 이 길보아 산을 강조할까요? 이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소로 등장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무엘상의 배경과 맞물리는 4사 시대에는 이 길보아 산이 마치 거룩한 성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과거 여선지자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스라의 강한 군대를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칩니다. 그곳이 바로 이 길보아 산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걸어서 도망한지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하롯셈 곁, 이곳이 길보아 산 서쪽에 있는 한 셈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이 귀한 성지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진 않을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시겠어? 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늘 머물렀던 곳, 은혜가 넘쳐 흘렀던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끝내 심판받아 죽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마귀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매정하고 그 무서운 우리의 대적 마귀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평생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일평생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지옥 오는 사람들이래요. 사울은요, 우리보다 열심히 예배드렸던 인물입니다. 우리와 사울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훨씬 더 열심히 있었던 인물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죠. 사울 당시의 예배는 짐승을 찢어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하루 종일 피 튀기는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힘든 구약의 예배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없이도 자기가 열심에 가득 차서 드리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보통 열심이 아닌 겁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은근히 만만히 보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실 우리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만 사울과 이런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죠. 오로지 자기 자신, 오로지 자기 가족, 오로지 자기 명예, 오로지 자기의 안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예배의 목적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없었고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울의 신앙은 정말 처음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일평생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지옥에 간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이 때를 써서 응답받은 인물인 건 맞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은 과거의 모습일 뿐이었고 사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울의 신앙도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과거에 뜨거웠던 그 경험으로, 과거에 뜨거웠던 그 추억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구원에 대해서, 제 신앙에 대해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가 아닌데, 목회자 자녀가 아님에도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안산이 고향입니다. 안산에서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차는 늘 교회에서 내렸어요. 꼭두 새벽부터 담요 하나 싸들고 교회에 갑니다. 유치원 끝나고도 교회에 갑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학교 끝나고도 늘 교회에 왔습니다. 부흥회나 이런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학교에 사유서를 내서라도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이 거룩한 성전에 일평생 있다고 해도 제 마음에 하나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주님의 종들이 늘 함께 하고 있더라 해도 정작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울 주변에도요, 믿음으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 믿음의 아들 요나단, 심지어 예수님 족보에 오른 다윗 왕도 있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는데 사울은 그들의 영향을 못 받습니다. 항상 거룩한 성지에 있었는데, 항상 그곳에서 예배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울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역사를 못 하신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서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으나, 저도 설교 강단 올라오기 전부터 저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여전히 속마음은 나 자신을 우상 삼고 성공을 우상 삼고 사람들을 우상 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죄악들을 범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수암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모습들도 있어요. 순수하게 사역하고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순수하게 영혼들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암교회 올 때 정말 순수하게 왔어요. 그러나 문제는 꾸준하게 이게 안 돼요. 꾸준하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 겸손했던 것처럼, 사울도 처음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과 지금이, 또 지금과 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왜 예전과 같지 않을까? 순수함을 왜 잃어버릴까? 겸손이 아니라 왜 교만해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사무엘상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인은 사울의 불신앙 때문인데, 어떤 불신앙이냐?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강조합니다. 남겨두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남겨두는 불신앙.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심판받아 죽죠. 블레셋은요, 갑자기 사무엘상에서 등장한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펼쳤을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 중 하나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족속들을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라도 이익이 될까 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찾으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사기 2장에 경고하세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남겨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까? 그리고 결국에 오늘 사울을 죽음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남겨두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동안 남겨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조상들처럼 똑같이 남겨두었어요. 똑같이 자기 이익 때문에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다시 찾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쩜 이리 비슷한지 모릅니다. 남겨둡니다. 반면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죠. 그리고 참된 다윗도 있죠. 그 다윗의 특징은요, 남겨두는 게 아니라 버리는 신앙입니다. 버리는 거. 이 시점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참된 신앙인들도 똑같이 죄를 지어요.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남겨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사건 앞에, 고난 앞에 자존심을 버립니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다가도 결국엔 버립니다. 다윗도 블레셋으로 망명 왔잖아요. 자신의 꾀로요. 그러나 다윗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아무것도 다윗이 할 수 없었을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며 자기의 고집과 방법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최대의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죠? 여자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와중에도 2명의 여자를 데리고 와요. 참 대단한 양반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충신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죠. 사울도 다윗도 사실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치명적인 약점인 이 여자의 문제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은혜의 순간이 찾아와요.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 말년에 신하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중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유혹은 찾아오는 거예요. 말년까지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말년에 참된 회개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문맥상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콕 집어서 넣어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년에는 다윗이 여자의 문제까지 철저히 회개한 겁니다. 다시는 그 죄 안 짓고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남겨둬요. 그러나 다윗은 버리고 또 버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성격을 남겨둬요. 내 성향을 남겨둡니다. 내 취향을 남겨둡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혈기를 남겨둬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데
문제가 터지거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성격, 내 혈기, 내 취향, 방식 모든 게 다시 다 나옵니다. 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고 잠깐 숨겨두거나 버리지 않고 잠깐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남겨둔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끝까지 자존심 피우면서 계산하면서 내가 남겨둔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남겨두는 신앙의 결과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지에서 평생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몸은 속해 있으면서도 그 끝은 아무런 열매 없이 전멸당하는 겁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버리고 또 버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남겨둔 내 성격, 태도,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겨둔 그 죄악 때문에 은혜의 장소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국 자멸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게 직접 죽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의 자멸하는 이 모습 속에는 지독한 사울의 죄패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죄패 때문에 사울이 힘들어했거든요. 평생을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죄패 때문에 자멸합니다. 어떤 죄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사울은 일평생 사람을 의식해왔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윗보다 나를 못나게 보는 건 아닐까? 저 다윗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민족에게 죽임당하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수치스러워.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울의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이 실수를 보고 이 찌질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학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평생 사람만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이때라도 회개하고요, 사람 의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중상을 입었을지라도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은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블레셋 때문에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요, 아말렉도 아니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합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옆에 보면요, 적어도 사울을 지키려는 사람이 여전히 있거든요. 다윗은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 눈치 오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사울은 후회의 인물이고 다윗은 회개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는 결국 자멸하지만 회개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결국 자신의 죄책감, 죄의 무게, 자신의 배신한 그 과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똑같이 무능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고요, 후회만 했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긴 느끼는데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후회의 인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는 인물이 있고 회개하는 인물이 있는데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끝까지 자신의 체면이 남아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체면과 자존심이 없습니다. 도저히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눈물, 콧물로 항복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끝까지 자신의 체면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만 의식하며 결국에 자멸하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에 한 남자 장로님이 자기 자신이 외도한 사실, 그 바람핀 것을 회개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바람핀 거를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했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오점이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자부했대요.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셨고 그래서 인정을 받으셨고 특히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로 인정을 받았대요. 자랑할 만한 아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외도라는 죄, 바람이라는 죄를 범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인생에 빨간 줄 하나가 그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아빠였는데 내가 그래도 좋은 장로였는데 그 좋은 아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서 그게 아까워서 후회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목장에서 이 장로님이 나는 사실 아내에게 미안하지는 않고 바람핀 거가 내 인생의 오점이 되어서 후회가 된다 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이 아내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권사님이 듣고 하루 종일 분노하셨대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었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데 당신이 뭐라고 마치 깨끗한 본인의 옷에 오물이 한 점 묻은 것쯤으로 이 바람을 생각하는지 이 아내 권사님이 너무 분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대요. 내가 반드시 이놈의 남편을 고쳐놓겠다. 내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다. 작정을 하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잠에서 깨고 남편이랑 대화를 하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점점 분노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내 권사님이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바람핀 거를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지 못한 나를 위해 생색을 버리지 못한 나를 위해 남편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아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짜 회개에 적용을 하셨대요. 바람 펴줘서 고마워 라고 고백하셨대요. 이 말을 들은 남편 장로님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본인도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바람을 당한 아내가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진짜 회개의 적용으로 고맙다고 하니까 바람핀 남편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아둘람 공동체, 아말렉에 다 사로잡혀가서 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아둘람 공동체가요, 다 살아납니다. 사로잡혔던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느라 후회만 하니까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성적인 죄악,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한 죄악,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죄악,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 죄악.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죄악들을 범한 뒤 우리는 후회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후회는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이 남아있어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회개는 내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가서 오히려 사과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한 사람은요, 다른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한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 나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고 믿음의 공동체원들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눈물 콧물 범벅된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어요. 아내 혹은 여자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탑 10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으니 좀 예습을 좀 해보고자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상했는지를 그 마음이 헤아리지를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너무 싫대요. 여자들에게 이런 남자들의 행동은 오히려 이기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딱딱한 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세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십니다. 분노하시고 슬픔을 느끼시고 긍휼함도 느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의 감정을 헤아려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들을 반복적으로 짓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죄책감이 싫어서, 죄책감이 힘드니까, 천국은 가야 하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심판은 무서우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도 회개를 마치 죄 세탁하는 정도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말 베스트 탑 10이 있다면 넘버 1은 마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내가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을지에 대한 생각 하나 없이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이런 후회 섞인 말들에 대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내가 하나님 외롭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배신하여 세상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도망쳐 하나님 가슴 수도 없이 찢었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심정을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사울의 끝은 진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멸의 끝을 더 상세히 보면 자멸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를 읽지를 못해서, 하나님 마음 그 한 방울도 관심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기 체면 지키느라 사람 의식하며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울의 최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 사람 의식하고 그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사람만 바라보다가 사람에게 지쳐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익이 될까 남겨둔 블레셋 족속이 결국엔 올무가 됨을 봅니다. 여전히 남겨둔 내 죄패들이 나의 인생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감을 깨닫습니다. 죽기까지 사람을 의식하는 그 죄를 놓지 못해, 죽기까지 내 체면 신경 쓰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못 잡는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만 하는 사울의 인생으로 결론 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속사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우리의 가족도 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원들도 다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수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샘솟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체면 따위를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하나님 앞에만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게 하셔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회개의 영을 충만히 모아주셔서 우리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을 채우사 주님의 생활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 사랑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하여도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보다 내가 죄로 인해 얻게 될 결과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의 장소가 계속해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속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한 몸으로 움직이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암교회의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의 영과 모든 갈등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급속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를 교리적으로 회개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 사랑해서 나의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 주님 한번 사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사랑 주님과의 그 관계로 회복되기를 내 원합니다. 영혼의 주님과 완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위에 주님과 그 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이면 주 충분합니다.